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달리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막 달라고 한다고 주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래도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래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 이것을 은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사건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은사가 몇 개인지 한번 여러분이 셈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은사가 몇 개 나와요, 여기에? 예, 9개예요. 안 세봐도 압니다. 여기에 9개랑 미리 세봤으니까 9개의 은사가 나와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은사가 왜 9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은사가 9개면 성경에서 9개의 그 열매, 9개의 특이한 복,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9개의 복, 9개의 열매, 9개의 이 은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 같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9가지 복도,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다.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는 거고요.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생이 복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영생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로 주신다,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리고 그 9가지 이제 은사도, 그리고 9가지 복도, 이 세 개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이 앞에 3개가 나와요. 앞에 3개. 그러니까 이 앞에 3개가 이 세 종류를 앞에 3개씩 중요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복에 대해서 9가지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9가지 복에서 3가지 앞에 있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 3가지가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건 여러분 알죠? 영이, 이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가 푸토코스, 아주 가난해졌다, 거지가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애통하는 게 어떤 애통이냐면 유월절의 애통, 장자가 죽음의 애통,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의 나의 죽음을 말하는 그런 애통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로라는 게 뭐냐면 초청이에요. 초청. 그러니까 어디로 초청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거,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는 게 위로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게, 땅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땅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예수님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은사가 9가지에 나오는 은사가, 이 첫 번째 은사가 어떤 거죠?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 은사가요, 예, 지혜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가요,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가지, 앞에 있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3가지가, 앞에 있는 3가지가 대부분 본질적인 문제예요. 지혜의 말씀 있죠, 지식의 말씀 있죠, 믿음 있죠.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앞에 3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말씀이 모든 은사를 끌고 나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게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렇게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가 어떤 거예요? 앞에 3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이 뭐냐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천국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는 거, 평강이 있는 거, 이게 본질적인 그 천국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거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게 천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의 하이라이트, 사랑과 기쁨과 평강, 이것이 이 천국의 그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이 앞에 3가지가 핵심을 이루어서 이렇게 뒤에 있는 열매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함께, 그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리고 성경에 이제 9가지 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 앞에 3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가지라고 하는 건, 원래 9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향해서 나가는 단어, 숫자예요? 10이라고 하는 열을 향해서 나아가는 숫자예요. 그 3이 3번 곱해지면 어떻게 해요? 3이 3번 곱해지면 333, 그럼 9이 되겠죠? 9가. 그러니까 9라고 하는 게 불완전 숫자인데, 열로 따지면, 10이라고 하는 걸 따지면 불완전 숫자인데, 3으로 따지면 완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으로 따지면 완전 숫자가 돼서, 그래서 9개의 복이 나오고 9개의 열매가 나오고 9개의 생명의 은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33 그러면 이제 333 박수 333 이게 아주 그 완전한 그런 숫자인데, 다 합해 보면 9개예요. 그래도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해야지만이 이게 10개가 되는 완전한 숫자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은 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은 9으로 나가는 거고 9은 열로 나가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1은 2로 나가고 2는 3으로 나가고 3은 4로 나가고 4는 5로 나가고 5는 6으로 나가고 6은 7로 나가는 거고요. 7은 8로 나가는 거고 8은 9로 나가고 9는 10으로 나가는 숫자, 이렇게 1부터 10까지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부터 10까지가 모든 숫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완전 숫자가 되는 거예요. 10은 원래 없는데 1하고 0을 붙이면 10이 되는 거예요. 1하고 0을 붙이면. 그래서 10은 원래 없어요. 9가지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9이라는 숫자까지가 꽉 찬 숫자가 9이에요. 9이 꽉 찬 숫자인데 10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9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꽉 차면요 10이 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오죠? 아기는 10달 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9이 꽉 차면 그 다음에 열로 나오는 거예요. 9이 꽉 차니까 그 다음에 열. 그러니까 9은 꽉 찬 숫자고, 그러니까 꽉 차면 9이면 가장 이게 힘든 그런 숫자예요. 이게 9이면 꽉 차는 숫자고, 열이 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이게 9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팽창이 돼서 이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 돼서. 그러니까 9는 10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가 딱 완전히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10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9는 10으로 간다. 이게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9라는 게 완전히 풍성함을 의미한다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서 완성돼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하늘의 예수님이, 하늘의 그 사랑이, 하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걸 10이라는 말씀, 10개의 말씀이 된다. 열의 말씀이 완성된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루어지려면 하늘의 예수님이 하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이루면 10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몇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예요, 성경에. 그래서 3이라는 1, 2, 3번이 나머지 9개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도 열매도 복도 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3이.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하늘 숫자고 4라는 숫자는 이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7이 되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3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4라는 땅에 와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을 하면 12가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완성을 하게 되면 10이 된다, 열이 된다, 이런 열 말씀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보면서 성경에 어떤 숫자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라? 10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들이 태어나면 100세. 그러면 아들이 잉태되는 건요 99세가 되는 거죠. 99가 완전히 빵빵하게 꽉꽉 차면 100세에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8장 8절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가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원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100배의 열매만 나와요. 100배의 결실만.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100세에 낳은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세라고 하는 것이 100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손가락을 펴보면 손가락이 몇 개예요? 다 10개예요. 발가락은요 10개가 됩니다. 이게서 다 10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1은 10을 말하고 10은 100을 말하고 100은 1000을 말해요. 1000은 1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 10, 100, 1000,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완전한 숫자는 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다시 1, 이렇게 되면 완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면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이러면 완성이에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완성됐다, 1000년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하루가 1000년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이렇게 되죠. 1, 10, 100, 1000, 1 이렇게 나누어지면 다 이게 합해지면 다 이게 하나님의 그 완전 숫자다, 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봐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왜 하필 10계명이겠어요? 왜 10개겠냐고. 9계명도 아니고 8계명도 아니고 11계명도 아니고 딱 10계명을 주신다. 왜일까요? 성경의 이 땅의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 그 규칙은요 1, 10, 100, 1000, 1 요거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숫자, 완전한 것은 1, 10, 100, 100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숫자가,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도 그래서 10개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10계명입니다. 9계명이 아니라 10계명으로 만들어 놓았다.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10계명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두 돌판으로 나누어서 5개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더라.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게 이제 2개의 계명이라는 거죠. 10계명이 2개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2개가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로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완성하신 것이 계명이다, 10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총회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또 나오죠.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네요. 양이 100마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 1이네요. 그러니까 100마리에서 1, 하나예요.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99마리는 그냥 들여두는 거네요. 그냥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100과 1은 같은 거니까 100으로 완전하게 채워지, 하나가 없으면 100이 완전해지지 않거든. 그래서 100과 1은 같은 거니까 반드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니까 양 100마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서 그러니까 99마리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반드시 100이 되는 거니까 그 하나가 없으면, 만약에 99마리가 없으면요, 그러면 한 마리가 100마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가 10마리고 10마리가 100마리고 100마리가 1000마리입니다. 나는 10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 마리가 1000마리고 1000마리가 한 마리인 거니까.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명이고 1000명이 한 명인 거야. 예수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천의 사람이고 천의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1000년이 하루, 하루가 1000년이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여기서 10개네, 10개. 그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네요. 하나. 그러니까 10개가 하나고 하나가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가 10이고 10이 하나니까. 하나 잃어버리면 다 끝장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요, 그러니까 9과 하나가 이제 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10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 다 받았대요. 근데 9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9과 한 사람이 합해서 10이니까 이게 10명이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9은 어디 갔냐? 한 명만 왜 왔느냐? 잃어버린 한 사람만 온 거예요. 그래도 10명이 온 거예요. 그게 한 명이 10명이고 10명이 한 명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 9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래서 10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모든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1000이고 1000이 하나니까 하나가 1000이고 1000이 하나고, 하나가 10이고 10이 하나인 거고, 하나가 100이고 100이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가 10이고 10이 하나니까 9개의 열매도 열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9개의 은사도 열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9개의 복도 열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었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 몇 세 때 이렇게 얘기해요? 99세 때 너는 아직 완전하다는 거야? 아직 안 완전하다는 거야? 아직 안 완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으로 나와라 이 말이거든요. 너는 99세야.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완전함으로 나와라.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너는 완전으로 나와라 그런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완전함으로 나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몇이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99세잖아? 100으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100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이고 하나님은 10이고 하나님은 100이고 하나님은 1000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나오려면 네가 99세야.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네가 하나를 더해서 누굴 더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더해서 네가 완전함으로 나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와라. 네가 99세잖아? 그러니까 100세에 나오면 그럼 이 100세에 아들이 하나 나올 거야. 그 아들이 너의 완전함이다 이 말이죠. 그죠?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00세에 나오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100세가 되면 이런 말이 아닌데 100세가 되면 성경에 말하는 그 100세 완전함으로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완전치 않으면 말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걸 프로바톤이라 그랬다 하겠죠. 그게 양이라니까요. 양은 계속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완전함이 몇 세라고? 100이라고. 그러니까 100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99세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때 되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세는 100세로 나아가는 나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2절에 9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9가지 복.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함으로 나아가려면 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막 자기 은사 받았다고 막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능력 행하는 은사 있다고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행한다고 그게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은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막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 그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 보세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뭐를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건요, 이게 소리라는 게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낸다, 반짝인다. 광야에 외쳐서 자기가 반짝인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남에게 외치는 거죠. 이게 드러내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밝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예수가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나를 알리는 그런 게 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예수가 열이 됐을 때 또는 백이 됐을 때, 열이 됐을 때 백이 됐을 때 이것이 누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아들 이삭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게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100세가 되면 나를 찢어 내가 깨지고 아들이 나오는 순간이 돼버린단 말이죠. 100세가 되면 그걸 완성이라 그래요. 내가 깨지고 아들이 나와서 완성한다. 이게 보세요. 그러면 9가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깨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했죠. 완전한 대로 나아갔다는 얘기는 내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깨지고 완전한 열이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완전한 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깨뜨리고 속에서 아들이 나왔다는 얘기야. 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마지막을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10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자, 어떤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다음 다시 사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사랑해야 1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동그랗게 돌아서 다시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이것이 완전한 열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라는 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갈급한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이게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없다면 이게 9가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똑같은 게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똑같은 게 온유라고 하는 거고요. 온유함이 똑같은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똑같은 게 긍휼한 거고요. 긍휼이 똑같은 게 마음이 청결한 거고, 마음이 청결한 게 똑같은 게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는 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는 의미고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것을 당할 때,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9가지 복이 처음에 다시 심령이 가난한 복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천국이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완성돼서 10개가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10개가 돼가지고 마지막 오면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천국 자체가 위로를 받는 거라는 거죠. 천국 자체가. 왜?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게 천국이니까. 그래서 위로가 천국이다. 온유한 사람이 뭘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천국이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로를 받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천국이고요, 배부른 것이 천국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함을 받는 것, 이게 천국이고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죠. 투명하게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니까 이게 가운데 낀 게 없단 말이에요. 낀 게 다 사라지고 딱 투명하게 보는 거를, 이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어떤 다른 데서 개념으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 적용하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 투명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게 천국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하는 사람은 바로 역시 또 천국이 저희 것이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너희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상이 뭔데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그게 천국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천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천국은 배부른 것이고, 천국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천국은 천국 자체를 받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상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복, 영생이라는 예수를 받는 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복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다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머나먼 어느 나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 잡은 겁니다. 천국은 이 9개가 다시 머리가 꼬리를 물고 다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하나의 하나가 됐을 때 이게 9가지가 10개의 복으로 바뀌는, 10개의 천국으로, 10가지의 천국이 하나의 천국으로, 9가지의 복이, 10개의 복이 다시 하나의 복으로, 하나의 그 영이 10개의 영으로, 10개의 영이 하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진짜 복이다. 9은 10로 나아가는, 10개로 나아가는 그 숫자가 9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였다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다시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사랑이다. 이래서 하나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9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들 통역하는 게 있죠. 그리고 다시 지혜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떻게 되죠? 9개가 10개가 된다 그랬죠? 9개가 한 바퀴 돌면 9개가 10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9개는 원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지혜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병 고치는 은사고,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을 행하는 거고, 능력을 행하는 게 예언하는 거고, 예언하는 게 영들 분별하는 거고, 영들 분별하는 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방언들 통변하는 거고, 그리고 각종 방언 통변하는 게 다시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게 10개가 되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은사가 아니라 10로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나아가는, 10개로 나아가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숫자가 돼야 된다. 99세의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낳음으로써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는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 이게 열매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희락으로, 희락은 화평으로, 화평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은 자비로, 자비는 양선으로, 양선은 충성으로, 충성은 온유로, 온유는 절제로, 절제는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은 다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겠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애통함으로, 애통함은 온유로, 온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긍휼함으로, 긍휼함은 마음이 청결함으로, 마음이 청결함은 화평케 함으로, 화평케 함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으로,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예수를 위해 능욕을 받는 것으로, 예수를 위해 능욕을 받는 것은 다시 심령이 가난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천국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위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배부른 것이고, 배부름은 긍휼함으로, 긍휼함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시 천국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으로, 그 천국은 기뻐하고 즐거운 하늘의 상이라는 여호와, 그 말씀, 복이라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9가지의 복, 10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9개가 어떻게 10개로 나아가냐 이 말이에요. 9개가 어떻게 10개로 나가요? 자, 99세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이라는 이삭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삭을 품고 있으니까 100세가 되면 이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9개의 은사가 성경에 다 나오고 9개의 열매가 성경에 나오고 9개의 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 내 속에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잉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잉태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개가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한 개의 진짜 열매가 100세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개, 말씀이 되면, 완전함이 되면, 10달이 되면 이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뭘로 나오게 되겠어요? 누구로 나오게 되겠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9개의 복이, 9개의 은사가, 9개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100을 품은, 하나님을 품은 나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출산하기까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9의 말씀이 10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